좀 부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게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다, 나는 재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두 이야기에 말하자면 초점입니다. 사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거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교리화됐다라고 하고 보다 더 좀 더 이 현실적인 것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서 요한복음 3장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는 굉장히 현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말하자면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린아이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어린아이가 속성이 이렇고 어린아이는 예를 들면은 순수하고 어쩌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좀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뜻일까?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가 곧 누구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좁은 문은 영생의 길로 이끄는 그 길이 그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좁은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그게 다 뭐예요? 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께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한다는 얘기죠. 주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도 조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들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조금 좀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지 않는다. 받든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떤 무엇보다도 그분을 우리가 대우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품성과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만족되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죠. 십자가의 길에서 오늘 이 사순절날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바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좀 우리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해서 결국 저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뒤를 밟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네. 그죠?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좀 돈도 많고 뭐 재물도 많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그런 데다가 한번 초점을 두지 말고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떤 데 초점을 두냐면 네?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버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어떤 조건을 떠나서 한번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버린다라는 데 있거든요. 버린다. 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뭐가 있나? 예. 그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버려야 됐던 것이 뭐가 있을까? 그죠? 예.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버리면서 주님을 여기까지 쫓아왔나? 예.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버린 게 뭔지.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버리는 훈련을 못했어요. 모으는 훈련은 많이 했어요. 예.
뭐 주님의 말씀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는 훈련은 못한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정말 재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훈련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거죠. 배우질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어이구,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나를 버림으로써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과연 신앙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뭐가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버린 것이 뭐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슴 속에 과연 내가 버린 것이 생각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모은 것만 생각하고 늘 뭔가 내 소유만 내 소나기 속에, 내 울타리 속에 집어넣기만을 만약에 연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영생의 길이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부자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3절에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그런데 재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걸까요?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거를 설교를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또 재물을 모으려고, 재물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 인정해 주세요. 아마 오늘 다 팔고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서 너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고 부르고 그를 영접할 때,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퀘스천 마크. 정말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랐을까요? 우리들은 쉽게 그랬을 거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제는 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본 모습 아니에요? 변질되어 있는, 아니 이렇게 쉽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우리가 흔들리면서 사실은 오늘 또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제자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제자를 어린아이를 안듯이 주님이 앉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멀찍이 따라가던 가까이 따라가던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처럼 좀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과연 분명한 질문이 있었느냐?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입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정말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은 영생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오히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장담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결국 부인하고 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이 되려고 애를 쓰고,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실패하죠. 실족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낙심하고, 그리고 저 어두운 골짜기에 떨어져서 그저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을 찾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낼 때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어쩌면 또 다시 와서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결론적으로 이웃 사랑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2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제사법정과 1장에서 16장이라고 하는 제사법정과 17장에서 마지막까지 이걸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결법전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가서 붙은 거예요. 성결법전의 핵심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제사법전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네가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네 부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너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힘들고 정말 어렵고 애쓰는 사람의 손을 한 번쯤 붙잡아 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예. 그죠? 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죠? 내가 우리 뭐 쌀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조금 좀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뭐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깊이 우리를 반성해 보면서 한번 우리 기억 속에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속에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주님 문을 열고 있사오니 주여, 단지 기도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그리고 힘없는 이웃들을 찾아가며 보살피며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쫓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하루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체가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통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